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불신앙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이 이동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결국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즉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 불신앙의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첫째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소리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의 말소리는 27절, 2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원망의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말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만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기도 소리에만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 그리고 모든 악한 말들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 34절에 듣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그 준비적인 성격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다라는 것은 그 징계의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그 징계적 성격의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에 따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이 합당한 말, 즉 선한 말, 덕을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영영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저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무모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강해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성패는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패하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땅에 속한 그런 소유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광야와 같은 그런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자와 잘 산다는 이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물질적인 소유가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잘 산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 가정을 보면은 자식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부부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이 외도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러한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물질적으로 풍성하며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과 물질적 것하고는 어느 정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는 삶은 그 속에서는 항상 이 두려움,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장인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사울이 평안했지만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령이 임할 때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이 왕자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거역하다 보면 그것이 이 습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되면 대적에게 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절대로 대적에게 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런 교만한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한 번 도둑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두 번 거역하다 보면 이제는 그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착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건방진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지 않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무례하고 건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를 이 끄리낌이 없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에 기록된 대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쳐서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배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이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 통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곡 소리는 회개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 앞에서의 이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곡은 회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안타까운 애통의 소리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애걸복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고통을 당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홍해길로 돌이켜 속히 광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날수대로니라 라는 이 말은 자신들이 머물고 싶은 만큼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했으면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만 자신의 생각들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머물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즉 날수대론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은 결국 불신앙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디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방황의 삶,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성은 사망이라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은 겪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거역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결국은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야와 같은 그러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 붙들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붙들지 않게 되면 이 강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지 않게 된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날 때가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매몰되고 휩쓸려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도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젊었다 할지라도 병이 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내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내 육신이 따라줄 때, 그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접시에 준비하지 않은 그 5 처녀들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기름을 구하러 갔을 때에 이미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명하실 때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비록 당시의 여건이 불합리하고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말소리가 언제든지 아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를 통해서 광야의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